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의 사방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이긴 권세를 셨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드리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 찬양할 때에,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성령 역사해 주시고, 시간 부족한 종이 섰사오니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을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심부름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역사해 주시고, 삼조주에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역사해 주시며 성령의 능력을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심부름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저는 성도들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정말로 237과 오중 복음을 위해서 말세지 말에 가장 귀하게 모시게 쓰임받던 하나님 아버지 축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장 소중한 자들이, 가장 존귀한 자들이, 가장 축복받은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광식교회의 성도들이 오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협심에 세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서론과 본론과 결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말씀이 길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말이 굉장히 빨라지고 그래서 되어지는 대로 이렇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는 다 하겠는데 시간이 더 되면 되어진 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진 자골랑이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뭐를 몰랐느냐 하면은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내용,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왜 예수가 이 땅에 그리스도 오시는지, 그 말씀하는 그 예수가 그때 누군지,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이 누군지, 이 비밀을 그들이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불신자에게도 예수가 그때 말했고요. 그리고 이 신자인 이 유대인들에게도 예수가 더 말했고, 또 무속인들 만나도 예수도 말했고, 더 나가서 점쟁이집 가도 예수도 말했고,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에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 앞에 가서도 예수가 그때 말했고, 그 예수가 그래서 말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을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두라나 손에 따로 또 모아했단 말이에요. 따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이 근본 문제와 이 근본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근본 문제, 근본 답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 근본 문제, 근본 답. 근본 문제는 뭡니까? 근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 죄.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그 장본이 사단, 이것이 바로 근본 문제란 말이에요. 그 답은 뭡니까? 근본의 답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게 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고요. 이것이 바로 교회사의 문제와 답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요, 성자 하나님은 구원으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근본 문제를 알고 근본 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시간표가. 우리는 어떤 시간표에 살고 있었냐면은 우리 중심의 마귀, 나, 십자가, 이건 한마디로 뭡니까? 불신자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신자 상태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실을 모르고 나가니까 시간표가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불신자 상태 속에서 신앙생활 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뭡니까? 종교생활, 기도도 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요? 종교생활. 마귀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니까. 그런데 지금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신 상태 속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근본 문제가 뭔지 알고 근본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인단 말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은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주인이요.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마귀는 바깥에 있는데 내가 주인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고 신앙생활 합니다. 예배생활을 드리고 신앙생활 해요. 기도생활도 합니다. 근데 주인이 나라 나. 주인이 나요. 주인이 나다 보니까 창세기 3장 이게 딱 각인돼서 각인.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요. 구원을 받았는데 왜? 주인이 나니까.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 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인이 나니까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으로 뿌리가 싹 내려오니까 육신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요. 창세기 11장에 요것으로 딱 체질되다 보니까 구원받고도 성공 중심으로 이익 따라 움직여 나간단 말이에요. 왜? 구원을 받았는데 주인의 나라 나, 마음의 나. 여러분 내가 혹시 근본 문제와 근본 답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는데 이 시간표가 혹시 여기가 혹시 난가? 한번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현장을 볼 때 현장의 시간표가 여기인가? 봐야 되죠. 세 번째 뭐냐면은 십자가,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내 인생을 주님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마귀는 바깥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흐름을 안 따라가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적 전도운동을 못합니다. 예배 시간에 강단을 통하여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못 받아요. 그럼 뭐냐?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말씀 성취의 맛을 못 보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 주인인데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볼 때는 말씀의 성취의 맛을 못 보는 거예요. 말씀 성취의 맛. 그런데 네 번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나는 그 밑에 그리스도 주인이기 때문에 그 밑에 인도받고 있습니다. 마귀는 여기 있죠. 그런데 이분은 이 가운데 뭐냐면 어떤 흐름을 따라가고 있냐면 7대 여정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요. 다 이렇게 되다 보면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다가와도 근본을 가지고 답을 찾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언약의 여정, 이런 일 다가도 감사하고 저런 일 다가도 감사하고 이런 일 다가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저런 일 다가도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절대 주권. 이 사람은 뭐냐면 절대 주권이 딱 어떻게 해요? 인정되는 거 인정.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갈 때 절대 주권 믿었어요. 누명 썼을 때 절대 주권 믿었어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절대 주권 믿었어요. 모세가 80세에 부름받기 전에 40세에
미대로 갈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 80세에 부름받았을 때 절대 주권을 인정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언어가 여정하고도 그랬어요. 다윗이 10번이나 죽을 뻔했는데 뭐냐면 절대 하나님의 주권 딱 인정했어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때부터 절대 사울하고 미워하지 않았어요. 미움은 100% 사탄 역사 혼란이에요. 절대 미워하지 않았어요. 왜냐? 자기 장인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10번이나 반대로 자기가 얼마든지 사울왕을 죽일 수 있을 걸랑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 절대 주권 믿었으니까. 사울왕을 통해서 자기한테 해코지하고 자기 죽이려고 하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이 사울왕을 들어서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역사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주권을 믿다 보니까 절대로 거기에 정하지 않고 절대 주권 딱 인정하니까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도망 다니면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그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러고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라 그러고 여호와는 나의 군대시라 그러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그러고 죽일 수가 있었는데 왜 이러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니까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다 보니까 완전히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100%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네 번째 속한 사람은 CVDIP. 이게 딱 내 인생, 내 인생의 여정이 그려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계획이로구나.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여기 계획이 있구나. 아버지 절대 주권이구나.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근본을 깨닫고 근본 답을 붙잡으라고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래서 네 번째 속한 사람들은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다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재속하고 재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걸음걸음 속에는 뭡니까? 사도행전의 응답과 축복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축복과 응답이라는 것은 다 잘된 거 아니걸랑이요. 다 전도운동만 일어난 거 아니에요. 전도운동 일어나는데 복음운동 일어나는데 기도운동만 일어나는데 얼마나 핍박에 다가고 얼마나 문제가 다가고 얼마나 환난 다가오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도리어 복음 때문에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죄와 지식과 보가 다 있다 그랬어요. 그게 어디서 고백한 거예요? 감옥 안에서. 왜냐? 사도 바울은 나만의 그리스도로 주인을 삼고 아버지 시간표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CVDIP가 딱 있었단 말이에요. 이 언약이. 우리는 근본 문제와 근본 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보여요. 나는 어느 시간표 속에 있는가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장에 앞에 되면 저 사람은 어느 시간표 속에 있는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시간표.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히 보이냐? 근본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 모든 문제는 이 문제 골랑이에요.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도, 여러분 가정 문제도, 경제 문제도, 자녀 문제도, 부부 문제도, 직장 문제도, 사업장의 모든 문제도 터졌다 그러면 근본으로 싹 돌아가 버려야 돼. 하나님을 떠나면 죄 문제, 사단 문제로구나. 그것으로 재숙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드러난 문제에 얻어 걸릴 수밖에 없걸랑이요. 그럼 답은 뭐냐? 근본 문제로 결론이 지어지면 지어지는 만큼 그래서 구약의 피, 신약의 십자가,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밖에 없구나.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만 안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나, 밖에 있는 나가 아니라 밖에 있었던 나. 한마디로 뭡니까? 과거 상처 속에 있던 나.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거를 주인으로 믿기 전에는 나 상태가 어땠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한마디로 뭡니까? 과거의 나, 복음 알기 전에 나, 복음 알기 전에 상처 속에 있는 나는 어땠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알면 알수록 진짜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난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 밖에 있던 나 같은 삶을 사는구나. 과거의 나가 현재에도 나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구나.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주인을 모시는데 과거에 나가 아니라 과거에 나가 현재도 나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다가 진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되고 이 복음으로 치유가 되어 나가야 되는구나. 그럼 뭡니까? 과거에 나는 근본 문제, 유일성의 문제, 유일한 문제가 올라요. 근본 문제, 유일한 문제. 이 문제가 모든 문제의 원인. 드러난 문제에 숨겨진 모든 문제의 원인이 근본 문제고 유일한 문제 때문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가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한다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적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럼 창조왕 왜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걱정, 염려 하나도 없지요. 또 에덴에서는 염려고 의심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행복이요. 무엇이 행복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행복이나 행복이지. 갓난아기가 엄마 젖을 먹을 때가 엄마 함께 있을 때가 그냥 행복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그 근본 문제인데 이 문제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게 창세 3장 사건인데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죽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죽었다는 말은 영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영이 죽은 거예요. 문제가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남편 문제가, 자녀 문제가, 아내 문제가, 경제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보는 문제를 보는 순간부터 우리는 또 마귀한테 얻어 올려버리는 거예요. 또 속아버리는 거예요.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여러분들의 문제가 천만 가지, 억만 가지가 있을지라도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뭐냐?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진짜 문제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얼마나 못 깨달으니까. 진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인데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인지 모르니까 이번에 핵심에 말한 것처럼 공부를 해서 성공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인지 모르니까 내 것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한계가 오게 되고 영적 문제가 자꾸 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거는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예요. 이때부터 인간의 문제가 온 거예요. 이전에는 인간의 문제가 없었어요. 어느 정도 문제가 없었느냐? 옷을 벗고서라도 문제가 없었다니까요. 창피함을 몰랐다니까. 두려움이 없었다니까요. 언제 두려움이 왔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내 마음에 어떻게 틀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틀린 생각을 하게 된 거라니까. 내 마음에 상대방을 미워하고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는 상처가 없었다니까.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는 절대 미움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때부터 미움이 생긴 거예요. 그럼 뭐예요? 미움 올 때마다 하나님을 떠나보더구나. 이 떠난 것이 이게 죄예요,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주더랬잖아요.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요 틀린 생각을 하는 거, 틀린 생각. 누가 그랬어요? 사탄이가. 어떻게 해요? 뭘 따먹겠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겠단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 사건 있잖아요. 분명히 에덴산에다가 선악과 나무 심어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6, 17절 말씀 뭐라고 하냐면 저걸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이라. 따먹으면 너 영이 죽고 다 죽어버린다. 절대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만드시고 또 눈으로 보게 만들어가지고 너는 나만 바라봐라. 그러면 너 절대 행복할 것이다. 절대 불행이 없을 것이다. 이거를 심어준 거예요. 뭐만 하면 따먹지 않으면 돼요. 따먹지만 않으면 돼. 그런데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줬어요. 인간은 인격을 줬단 말이에요. 인간은 로봇가 아니에요. 인간에게 자유를 주고 자유의지를 갖다. 로봇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누굴 창조했냐면 천사를 창조한 거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창조할 때 미가엘 천사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3분의 1을 줬어요. 왜? 군대, 미가엘. 그리고 뭔 천사지? 아브렐 천사 찬송했어요. 그거는 아버지 계획과 뜻과 신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천사를, 기쁨을 전달하는 천사를 창조한 거예요. 그 밑에 3분의 1을 줬어요. 천사를. 그리고 루시퍼 천사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루시퍼 창조했는데 루시퍼 천사가 그 밑에 3분의 1이 있어요. 음악을 담당하고 찬양하는 천사를 파송했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우리 한번 찬미 그 이사야서 14장 14절 보세요. 이 예수께서 28장에 보면 가장 아름답게, 가장 멋있게,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루시퍼 천사를 하나님이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4장 14절에 보면 이사야서 한번 읽어줘 보세요. 14장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예, 이렇게 뭐 창조했는데 루시퍼 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계시록 12장 7절 보세요. 계시록 12장 7절. 이 말씀을 잘 좀 들으면 좋겠어요.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예, 아멘. 여기 보세요. 이렇게 교만해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쫓김을 하는데요. 예수께서 보면 내쫓을 때 이것이 쫓김을 당하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 버린 거야. 누가 전쟁이 일어났냐? 이 군대 대장이 누구냐면 창조한 것이 미가엘이에요. 미가엘과 그 3분의 1 천사와 거기서는 루시퍼 천사를 말하지 않고 용과 용. 다시 한번 7절 읽어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아멘. 요거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더불어 할 때는 복수 썼어요. 그 용은 누구예요? 루시퍼 천사와 루시퍼 천사 쫄개들 그 천사들과 더불어 막 싸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읽어보세요. 더.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네,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에 얻지 못하니라. 예, 결국에 싸움에서 지니까 하늘에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이 쫓겨난 거예요. 누가? 루시퍼 천사가.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루시퍼 천사를 용이라고 표현해서 용이라고. 이게 용이라고 표현하고 뱀이라고 표현했걸라요. 나 그 다음 또 읽어주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예, 여기 보게 되면 이 용이 루시퍼 천사가 용이라고 표현했고요. 또는 뱀이라고 표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뱀은 원래 이게 아주 하와가 친했던 거걸랑요. 그런데 가장 지혜로운 뱀이 뱀이었기 때문에 뱀을 이용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뱀이 얼마나 징그러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눈구렁이를 4마리 집에 키우다가 눈구렁이를 갖다가. 그 완전히 귀신에 잡힌 거잖아요. 근데 이걸 루시퍼 천사를 용이라고 표현하고 뱀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또는 마귀의 사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온 천하를 끼는 사람이에요. 온 천하를 끼어요. 이것이 어디 출현했어요? 에덴 동산에 출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와를 꼬실 수 없으니까는 뱀 속에, 가장 친한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가장 친한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갖다가 사바사바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꼬셨어요? 자, 5절 보세요. 창세기 3장 5절 보세요. 이게 모든 문제 원인이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르면은 자꾸 우리가 육신의 문제 가지고 시험 던다니까요. 세상 문제 가지고 우리가 불신앙해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여러 과거에 오랫동안 가져오던 상처 있잖아요. 거기에 딱 귀신에 붙잡혀 버린다니까. 근본 원인을 우리 놓치게 되면은 창세기 3장 5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 이 마귀가 꼬실 때 네가 저거 먹잖아, 하와야. 그러면 너는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같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하와가 딱 보니까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고 보기에 탐스럽기도 하고 따먹었어요. 따먹는 순간에 저주가 임한 거예요. 따먹는 순간에 운명에 붙잡힌 거예요. 따먹는 순간에 마귀에게 딱 붙잡혀버린 거예요. 누가? 하와가. 그거를 아담에게 줬다니까요. 아담도 먹었어요. 왜? 말씀을 놓쳤어요. 말씀. 그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들으면 강단 말씀 딱 강단 말씀에서 내게 하나님이 한 주가 더 주시는 레벨 계시는 말씀 딱 붙잡아야 돼. 이거를 딱 말씀 놓쳐버렸어요. 눈에 보이니까 아니에요. 이게 먹음직한 거예요. 이게 보암직한 거예요. 보기에 틈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사건 창세기 2장 16, 10절 말씀했잖아요. 선악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너 따먹으면 죽는다. 따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따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탄의 영이 딱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사단이가 이 땅의 주인 돼버린 거예요. 세상 임금, 세상 신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아담 이외 모든 인간들은 마귀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꼭두할 수 있도록 살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근본 문제, 근본 문제. 이게 바로 영원한 문제예요. 이 사건 이후부터 인간에게 저주가 온 거, 재앙이 온 거예요. 이때부터 두려움을 갖게 되고요.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이때부터 다 겨나온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뭐요? 여러 번 내가 가정 문제, 개인 문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빨리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거 종교예요. 그런 기도는 절간에 가면 더 잘해요. 그런 기도는 저기 산에 가서 무당들이 더 잘 빌어요. 무당집에 와서 점치는 사람들이 왜 왔어요? 남편 문제 해결하려고, 아내 문제 해결하려고, 우리 가정 어떻게 하면 장사를 됩니까? 이걸 해결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들 더 잘해요. 우리는 내 개인 문제 오고, 가정 문제 오고, 자녀 문제 오고, 내 마음에 많은 문제가 있을 때 빨리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근본 문제로 빨리 들어가야 돼. 유일한 문제로 빨리 들어가 버려야 돼. 하나님을 떠나 죄 때문에 우리가 틀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생각, 틀린 판단, 틀린 결정, 이거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죄를 잡고 있는 장본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돼서 조종을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상처를 조종하고요, 미움을 조종하고요, 실패를 조종하고요. 이게. 그런데 마귀가 뭘 표현했어요? 뱀으로다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 마음속에 이 뱀이, 미움의 뱀, 질투의 뱀, 상처의 뱀들이 꽉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눈에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것이 가득한데 그게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그런데요,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보인다니까요. 야, 이게 영적 문제라구나.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왔구나. 이게 죄 때문에 왔구나. 이게 마귀 때문에 왔구나. 선악과 딱 한 번 따먹었는데. 그게 어떤 생각을 해볼랑요? 아니, 하나님도 그렇지. 자기가 만들어 놓고 딱 한 번 따먹었는데, 두 번째 따먹을 때 저주가 와야지. 왜 딱 한 번 따먹었는데? 딱 한 번 때문에 저주가 왔단 말이에요. 아담이 딱 한 번 따먹었는데, 인간의 대표 아담이. 그러면 딱 한 번 믿었는데 구원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딱 한 번 믿었는데, 딱 한 번 영접했는데, 진짜 영접하면 그래서 구원받는다니까요.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저주가 왔지만 두 번째 아담 때문에 구원받는다니까요. 아주 신앙생활 간단한 거예요. 왜 저주가 왔어요?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어떻게 구원받아요? 두 번째 아담 때문에. 언제 저주가 왔어요? 첫 번째 아담 때 저주 왔다니까. 사단 속아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아요? 두 번째 아담 대신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아요. 막 그리스도 믿을 때 이렇게 믿으라 저렇게 믿으라 이게 아니라니까. 그냥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다가 영접하기만 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있으니. 그냥 영접했는데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는데 구원받는다니까. 선악과 사건 때문에 저주가 왔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아요. 이게 인류의 문제예요. 2, 3, 7 하나 5층제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근본으로 안 돌아가면은 신앙생활 죽을 때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안 됩니다. 제가 무당집을 가고 그러면서 이 근본이 내 마음에 들어오더라고. 그래 성경을 보니까 이게 다 근본이다, 근본. 이 근본이구나, 이 근본. 이 드러난 문제는, 숨겨진 문제는 그 문제도 아니구나, 이게.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그런 문제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 강단 말씀을 통하여 많은 말씀을 통해서 복음 깨달으라고 하나님 하시는구나. 깨달은 순간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온 것이 뭐냐면 이 12가지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근본 문제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도 알기 전에.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도 있으면서 근본 문제로 꽂히지 않으면은 자꾸 우리는 뭐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쏘가버려요. 누가? 사단한테. 사단이는 속임수의 명수예요. 사단이 이거 사기꾼이구나 알면 사기 안 당해요. 제가 저쪽에 있을, 저 5층에 오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사기 치러 왔어요. 자기가 사기 치러 왔대. 근데 보니까 이 사기꾼 같아. 자기가 음악하는 사람이래요.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래요. 근데 목사님이 교회 와보니까 뭐 드럼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제가 이거를 절반 교회 준다는 거야. 아, 그래요? 그럼 이 차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저기 서울역 앞에 대구 빌딩 앞에 놓고 왔다는 거야. 왜 어디다 놓고 옵니까? 복잡해 같아가지고. 이거 거짓말이구나. 그래서 제가 속지 않으니까 커튼이 그때 옛날 커튼이었을걸요. 자기 누나가 커튼 장사하는데 이거 절반에 준다는 거. 80만 원인데 30만 원 준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갖고 오라고 30만 원 줄 테니까. 돈 먼저 달라는 거야. 사기꾼이구나. 근데 교회에서 잠을 잤어요. 교회 이제 모두 물건들이 있다 보니까 목사님 왜 방에 들어서 앉아내는 거예요? 나 오늘 철회하려고 그랬다니까. 이거 사기꾼이가 끝까지 안 당하니까요. 나중에 욕하고 도망가더라고. 이거 사기꾼이 알고 나니까 아무리 해도 내가 속지 않지.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이거 마귀로구나 아는 그때부터 안 속아. 이거 마귀 역사인가? 뭔 역사인가? 깨닫지 못하잖아요. 이거 사기꾼인가? 사기꾼 아닌가? 그러면 판판히 당해버리는 거야 이게. 내 마음에 진짜 복음 못 누려.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잡혀버리는 거야 이게. 나는 이게 근본을 알고부터 이게 사단이가 아주 이게 악랄한 놈이구나 이게. 여러분, 근본 문제 있기 전에는 인간이 행복했다니까요. 언제 행복했는지 아세요? 언제 불행이 시작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돈 때문에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좀 속썩여가지고요? 천만에 벌써 만만에 콩떡. 그게 아니에요.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문제, 마귀 때문에 온 거예요. 요 마귀로구나 아는 그때부터 그 문제를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축복돼 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기독돼 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 통해서 복음 들게 되고요, 깨닫게 되고요. 도리어 나중에 그 문제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도구가 돼 버리는 거예요. 메시지가 돼 버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 12가지 문제가. 이 12가지 문제가 왔는데요. 여러분 진짜로 12가지 문제가 왔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우리가 근본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뭘로 얻어 걸리냐면 창 3장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왜 기분 나빠요? 내 생각이 안 맞으니까. 왜 속상해요? 내 주장대로 안 되어지니까. 이게 상에서 딱 빠져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응? 그러면서 6장에 육신대로 세상 것대로 살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성공과 이익 따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 6, 11로 딱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근본을 모르니까 3, 6, 11로 내가 각인됐는지 안 됐는지도 내가 알 수가 없어. 이게. 근데 근본 들어가면 내가 또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니까 내가 또 내 주장과 내 육신과 내 성공, 내 이익 따라 내 맘대로 움직이는구나. 이게 창세기 3, 6, 11이고 내가 각인되어 있구나. 깨달아지는 거야. 깨달긴 했는데 그가 무너지는 거야. 사기꾼이라는 거야. 사기 안 당하는 것처럼. 이게 내가 또 마귀가 나로 하여금 각인뿌리 치치를 3, 6, 11을 바꿔가지고 나 중심, 육신 중심, 이익 중심 살게 만드는구나. 깨닫는 그 순간에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그때부터 복음 드려. 왜? 요 마귀는요, 지옥은 마귀를 가다 놓으려고 지옥이 있던 거란 말이야. 지옥을 만들어 놓은 거 하나님께서. 그런데 지옥에 들어갈 때까지는 이 땅에는 마귀가 왕이야. 지옥에 들어갈 때까지는 마귀가 임금이야. 지옥에 들어갈 때까지는 마귀가 세상 신이야.
마귀가 마음대로 갖고 노는 거예요. 누구를? 이 땅을 갖고 논다니까 마귀가요. 언제까지 마귀의 시간표냐? 마귀가 지옥에 들어갈 때까지 마귀의 시간표 준 거야. 응? 우리가 꽃을 갖다가 잘라가지고 꽃을 싹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꽃은 죽었어요. 죽었는데 언제가 살았느냐? 수분이 다 없어지면 죽는단 말이에요. 수분이 일주일이다. 일주 동안 그 꽃은 살아있어요. 2주 살아있어요. 3주 동안이면 3주 살아있단 말이에요. 수분이 다 떨어지면 죽어요. 수분이 떨어지는 곳이 그 꽃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마귀는 언제가 시간표냐? 지옥불에 마귀가 다 무정영세가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준 거예요. 이 땅에. 그럼 마귀의 권세는 깨졌지만은 마귀는 활동을 한다니까요. 뭘로 다 활동을 해요? 근본 문제로 활동을 하는데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파고 들어오는 거 마귀가. 자꾸만 뭐해? 각인뿌리 체질 361로 이거 여기에 파묻혀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또 361에 파묻혔구나. 깨달았구나. 깨달은 순간에 이 사람 뭘로 들어간 거? 근본 들어간 거예요. 근본으로 들어가는 그때 상세 3장 문제 하나 떠나면 제 문제 마귀 문제 끝났지만은 활동을 한다니까. 이것이 마귀가 하나님 떠나게 한다니까요. 마귀가 죄 때문에 틀린 생각 심은다니까요. 마귀가 지금도 우리 꾀인다니까요. 게임의 명수라니까요. 속임수의 명수라니까요. 그걸 뭘로 속여요? 360으로 속인다니까요. 각인뿌리칠로 속여버린다니까 우리 갖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3, 16, 19 이게 뭐예요? 13, 16, 19가 뭡니까? 바로 무속과 점술과 우상, 이 배경 속에서 딱 잡는 거예요. 이 사단이가요, 무당들 배후에 사단 역사라니까요. 점치는 사람도 사단 역사고 점치러 가는 사람도 이 귀신을 붙잡아서라는 거라요. 그럼 뭐요? 우상숭배도 이거 이 배후에 뭡니까? 이거 분명히 사단 역사가 올라요. 사단 역사. 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시간표 동안은 이 사단에게 어쨌든 이게 13, 16, 19로다가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무속과 점술과 우상숭배합니까? 성장 배경을 통해 가지고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가문의 배경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의 상처를 통해 가지고요. 우리의 상처가 이게 왜 왔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옆 사람 때문에 상처 온 게 아니에요. 내가 부인 때문에 상처받은 게 아니라니까. 내가 남편 때문에 상처받은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자녀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라니까. 이미 오래전에 근본 문제 때문에 상처가 왔는데 그때 드러날 뿐이에요. 그럼 빨리 우리는 뭘로 들어가야 돼요? 근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본 문제를 치유하고 근본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 나갈 때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답을 찾아 나갈 때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라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로구나. 답을 찾아 나갈 때 여러분들의 뭐가 치유돼요? 이 상처가 치유돼 버리는 거야. 그래, 이 상처 사탄이 갖다 주는구나. 나는 우리 남편이 주는 줄 알았더니, 나는 우리 아내가 주는 줄 알았더니, 나는 자녀 때문에 내가 상처 얻어올려졌더니, 내가 자꾸만 돈 때문에 내가 얻어올려졌더니 그것이 아니라, 야, 이거 알고 보니 사단이네. 이 사단이가 이게 역사하는구나. 깨달은 그 순간에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죄와 지금 다 했다랬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리스도 모르게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어떤 건지 모르게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깨닫는 순간에. 나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이게. 그러면 진짜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그 일을 구하라. 나머지 모든 거 도와준다 했잖아요. 그럼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복음 때문에 근본 문제를 알고 해결자 그리스도를 알고 오직 하나님 영가운에서 복음 때문에 살아가기로 결단 내리면 나머지 다 하나님 주신다고 했잖아요. 어느 돈 주시냐? 빛의 경제, 선한 경제, 렘넌트, 미래 경제 아버지 다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 아니 노아한테 주셨는데 여러분 나에게 왜 안 주겠어요? 그 당시에는 진짜 성취된 언약 닦고 예언된 언약 붙잡은 데 주었는데 우리는 성취된 언약을 붙잡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에게 왜 하나님 왜 안 주겠어요? 주신단 말이에요.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이 배경 속에 마귀가요. 그래서 가문의 배경을 통해 가지고요, 이 성자 배경을 통해 가지고요, 이 상한 감정, 상한 상처 가지고요, 틀린 생각을 통해 가지고요, 자꾸 이게 파고 들어온다니까. 이게 13장, 10장, 19장이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배경에 있고 무당집 옆에 가보면 다 정신병자 시달려서 엄청 많고 곤란해요. 왜? 영적 배경이니까. 그 배경에 누가 없어서래요? 사탄이 가요. 그러니까 무당집 가보세요. 하나같이 용구림, 뱅구림, 용이 그냥 까리를 틀고 막 그랬다니까 이게요.
지도끼리 막 꽈리를 틀고 용이 뱀 대가리가 막 나오고요. 용이 양쪽에 막 있고 그렇다니까요. 그림을 봤다면 다 용그림, 뭐 물건 갖다가 다 용그림이라니까요. 이게요. 야, 어떻게 저것들이 이렇게 이게 알고 저렇게 했을까? 그런데 근본 들어가잖아요. 이게 마귀걸 마귀. 분명히 이 마귀가 용 또는 뱀, 사탄, 마귀라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루시퍼 천사가 마귀라니까 마귀. 이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가지 상태 속에 빠지는 거라면 우리가 이게 그 뭐요? 이 상태가 이것만 맞추겠네. 요한복음 8장 44절 라이브 마귀. 여러분과 내가요 어디서 구원받아야 돼요? 마귀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빠져나왔어요. 근데 마귀를 빨빨 살아서 역사한다니까요. 우리 신분이 바꿔졌어요. 마귀 자녀로 사는 자녀로다가 신분이 변화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아놓고 누구에게? 마귀의 종을 타는 거예요. 모르다가 내가 마귀다 이놈 막 그러지 않다니까. 뿔려 있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요. 옛날에 뭐 무서운 영화 무서운 보였잖아요. 그 뭐예요? 전설의 고향. 우리 밤이 잘 모르는 거 없어. 이 전설의 고향. 거기 되면은 하얀 소복 입고요, 머리 딱 들뜨고요, 피 쫙 치려고 나오잖아요. 귀신이 그렇게 나오고 마귀가 그렇게 나오지 않다니까요. 마귀는요 어떻게 해요? 노예압인 마귀는 아주 간사해요. 마귀는 형체가 없어요. 그래서 뱀물통까지 갖고 오셨잖아요. 친한 뱀물통해 가지고. 여러분 그래 가장 친한 사람 통해서 마귀가요 자꾸 이게 말로다가 생각으로다가 완전히 그 사람을 뱀으로다가 뚝뚝뚝 말아버린다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누가 마귀가 그래가지고 이게요 모르다가요 여러분들의 가장 약한 부분 있잖아요. 이 마귀가 딱 파고 들어온다니까 이게요. 근데 그게 마귀가 했는지를 모르면 그때부터 당하는 거예요. 야, 이건 마귀로구나. 이게 창삼장 문제, 근본 문제, 유일한 문제 때문에 왔구나. 이게 절대 남편 문제가 아니고 아내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요. 여러분 자녀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요. 근본으로 돌아갈 때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면 끝나는 거야. 상관없어, 괜찮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 죽으실 때 담배 끊으라고 온 게 아니에요. 당신 말이야 교회 다니면서 담배 빨빨 피고, 응? 걔 뭐 신자야? 담배 안 피면 신자입니까? 담배 피면 괜찮아요. 우리 어떤 분 공감만 좋으면 흡연실 다 만들어 나가도 그렇게 해놔야 돼. 왜? 담배 끊어 온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술 끊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술 안 먹으면 신앙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술 먹으면 신앙을 못하는 줄 알고 있어요. 좋다, 우리가 술 먹자. 드세요, 괜찮아요. 드세요. 시큰 드세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은 술 끊으러 왔고 담배 끊으러 왔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사람 그걸 책질해서 온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근본 문제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 요 세 가지가 인간의 근본 문제인데 그 문제 해결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딴 걸 건드는 거예요. 이게 누압의 마귀. 이게 이것 때문에 뭐가 왔어요? 에베소 2장 1절 3절 말씀에 이것 때문에 온 것이 바로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했어요. 그때 그가 내가야 풍습을 쫓고 공주권을 잡았으니 공주를 잡았으니 불수 아들과 내 역사는 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3절 말씀에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요 풍습을 쫓고 공주권사 본 자를 쫓아낸다니까. 공주권사를 쫓아가요. 누가? 마귀가. 이게 마귀가요 지금도요 우리로 하여금 뭐합니까? 막 점치게 만들고요, 구타게 만들고요, 부족화, 제사 만들어요. 당신 제사 지내지 마라. 그러면 큰일 나요. 제사 지내지 않는 말씀을 전해줘야지. 제사 지낼 사람이 신분도 마귀 자녀인데 제사 안 지내잖아요. 재앙이 온다니까. 막 이게 막 이 무당이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고 신분도 안 바꿔줬는데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 그 가정에 해코지, 귀신이 막 해코지 해버린다니까. 이게요 막 굿할 사람이 굿 안 하잖아요. 문제 막 터져버린다니까요. 그 진짜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이 굿을 안 해야지. 이게 이런 문제들이. 그럼 뭡니까? 우상, 종교. 이거 배후에는 반드시 100% 귀신이에요. 귀신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귀신. 제가 식당에 가고 누굴 만나면 요새는 계속 복음을 전해요. 왜냐? 하나님을 떠나 죄와 마귀한테 붙잡혔던 걸 눈에 보이니까 예수님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당에서 타고 오면서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어디다 있냐?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닌다는 거야. 지금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많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어디 다녀요? 인천 다닌대. 인천 효성중앙 감리교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인천에는 감리교가 굉장히 많지요. 예, 그러더라고요. 왜 거기까지 가요? 그랬더니 자기 딸이 그거 살기 때문에 주일만 가리라도 가서 본다고 거기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은 당신 저기 사장님 구원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모르겠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쫙 설명을 했어요. 구리구리 설명을 했어요. 근본 문제와 영원한 답 대신 그리스도를 쫙 구원의 길을 이렇게 간략해가지고 설명을 해줬어요. 복음 전했어요. 오지대 식당에 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뭐냐면 사단에 붙잡히고 죄에 붙잡히고 귀신에 넘어있잖아요. 이 땅의 사람들이 운명에 붙잡히니까 운명에 해결해보려고 점도치라 굿대로 붙입니다.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세요? 예, 그렇다니까. 혹시 점 잘 친데 어딘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 앞에 잘 치다니까 어디에 좀 가르쳐 달라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요새 너무나 안 풀린다더라고요. 근데 왜 안 풀리고 관계없어요. 그러면은 점쟁이가 잘 풀릴 것 같으면 그 점쟁이는 왜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고 그렇게 삽니까? 점쟁이집 무단지 가보세요. 죽을 맛이요, 죽을 맛. 그래요? 당신이 그 저주 운명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때문에 이 마귀 때문에 붙잡혀서 온 거예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도덕과 윤리적으로 깨끗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지금 교회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건 직분이고 하신 일이 그리스도인데 그건 직분이고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 예수가 이 땅에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제 복음을 딱 전해줬어요. 왜냐?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힘들면 점쟁이지. 여기 앞에 거기 점치는 데 있잖아요. 바로 했는데 옛날에 이제는 그 상가에서 돈 내고 비싸니까 다 나와가지고 여기 3개나 4개만 생겼다니까요. 저녁 때 가보면. 그런데 남녀가 쌍쌍이 모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들어가 점치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문제가 왔는데 가정 문제고 개인 문제가 오고 남녀 문제가 왔는데 이것이 근본 문제인지 모르고 문제도 모르고 답도 모르니까 이 사단이가 그렇게 그 생각을 통해 가지고 자꾸만 속이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면 내일 모레 결혼해야 되는데 당시 결혼하면 큰일 납니다. 결혼을 하셔도 그 사람은 계속 운명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 말에 잡혀버린단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는 것이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 정신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이 정신 문제가 뭡니까? 이것이 바로 정신 문제가 생각을 잡고 마음을 잡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태생적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태아 때부터 영적 문제가 태어난다니까. 영아 때, 유아 때, 또 더 나가서 유치부 때, 초등부 때, 중고등부 때, 대학 때, 청년 때, 장년 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다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뭐요? 그 문제 가지고 태어나는 거라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죄와 마귀에 붙잡고 태어난다니까요. 그 배경 속에서 태어나는 거 우리가 배경 속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보험 가지면은 거기서 138로 자꾸만 뭐요? 각인을 바꿔주는 작업하는 거예요. 이게 왜? 여러분 우리는 뱃속에 있는 아이는 부모한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이게 하나님은 예수 그를 통하지 않고 구원 못 받게, 예수 그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만드셔요. 저 무인도에 있더라도요, 전도자가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돼가지고 글르다가 가게 만들어서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 그러니까 사람 뭐요? 자꾸만 이런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깐만 우리가 이 정신 문제 뭐냐? 비교 의식 하지요. 열등 의식 같지요. 피해 의식 같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과 조울증과 공황증과 또한 더 나가서 조언증과 분열증 갖게 되죠.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것이냐? 이게 다 영적 문제로 오는 거예요. 이게 다 영적 문제. 그럼 우리는 빨리 우울증 시대 우울증 해결하면 안 돼. 뭐냐? 근본으로 들어가야 돼. 근본. 이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 일리 돌아가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자꾸만 이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그리스도를 깨달아가야 돼. 말씀을 통해서 보험을 자꾸 누려야 돼.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자꾸 깨달아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우리는 육신의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귀신의 귀신.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게 되면 붙어도 귀신이 떠나간다 그랬잖아요. 이 귀신이 불치병도 갖다 줘요. 이 귀신이 폭력수수게 만들고요. 이 귀신이 역사하니까요, 그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요새 죽었습니까? 매를 맞아가지고.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흑암. 그 흑암인지 모르니까, 흑암에 잡히다 보니까 정신문제가 와서 그러는 건데, 그 흑암인지 모르니까는 이 사회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이 사람을 의사들은 그렇게밖에 진단할 수 없던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인데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안 돼요. 이런 현장의 문제를 전달할 때 드러난 문제를 보면 우리가 문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아. 이 사람은 남편도 뭐 큰 대기업 다니고 돈도 많이 받고 집도 좋은 아파트 살고 뭐 그 사람도 멋있고 뭐 건강하고 뭐 자녀들도 서울대학 다 추석으로 다니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요, 그 사람은 혼자서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저 강남에 떠오른 의사는 유명한 그 아버지가 의사, 이름 대면 다 안 돼요. 그 아들도 의사야. 집이 70평 살아. 아파트 강남에서. 부인이 정신 문제가 왔어. 두 아들 남편 다 내쫓아버렸어, 혼자. 근데 그 문제가, 정신 문제가 큰 아들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가 정신과 약을 먹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약을 먹으면서 뭐 해야 돼요? 진짜 근본 문제가 어디서 왔나, 이게 어디서 왔냐.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 유일한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눈에 보지 않는 마귀 문제. 요 마귀 문제. 그 해결자는 그리스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뭘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 지금은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 사단이가 나를 이렇게 속이는구나. 사단이가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사단이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속이는구나. 깨달은 뭘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자꾸만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진짜 오직 그리스도구나. 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게 답이 나오는 그리스도. 응? 한번 옆에서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밖에 없다. 답이 나와야 돼요. 남편을 볼 때도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왜? 근본이니까. 우리 아내를 볼 때도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왜? 근본으로 보이니까. 우리 자녀 볼 때마다 이놈아 저놈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근본이니까. 근본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바라캔들, 얼른도 바라가 그러겠어요. 마귀가. 마귀야, 네가 아무리 지랄 걸어봐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줬다, 이게 은혜를 줬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답을 줬다. 답. 깨닫는 순간에 내가 오늘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인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 보는 가운데, 말씀 읽는 가운데 딱 말씀 부닥혀. 내가 이거에 속았구나. 말씀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만 만나리라. 아버지 말씀은 살았고 운동에 있어가 자유 다스린 것보다 예리해서 영과 혼과 간절 고시를 찔러 죽인다고 했잖아요. 말씀이 딱 들려오는 순간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진짜로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네. 내 문제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저런 문제 저런 문제냐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문제, 제 문제, 마귀 문제, 근본 문제네. 이 근본 문제는 사단이가 언제까지? 시간표 될 때까지, 지옥 무주경 속에 들어갈 때까지는 마귀 시간표야. 마귀가 세상 임금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것이 드러난 문제를 통해 역사하는데, 드러난 문제 보고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할수록 더 그런데 빠져버려. 근본 원인을 찾아 들어가야 돼. 답은 그래서 그리스도.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우리 남편 문제 그리스도 끝나는구나. 내 문제 그리스도 끝나는구나. 우리 자녀 문제 그리스도 끝나는구나. 우리 성도들이 자꾸만 근본 문제로 돌아가야 돼.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찬양할 때도 감동되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저는 이 근본 문제와 근본 답, 열쇠 문제에서 답을 발견할수록 내 영적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목사로 부름받은 것이 기적이고, 내가 목회한 것이 기적이고, 나는 진짜 아버지 앞에 목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저를 보면은 시험들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불구하고 나를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증거하고 생각할 때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아버지 앞에 나는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라구나. 하나님, 내가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저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해야 되는데 나는 너무나도 12가지로 내가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진짜 이거 근본인데 하나님 정말 내가 각인뿌리 체질을 했던 것들 이걸 하나님 근본을 통해서 내가 정말 복음밖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까닥해달라고. 그 말씀 들으면서 그래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우리는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것까지 살아갈 때 많잖아요. 그럼 한계가 오는 거예요. 왜? 배후의 근본이기 때문에 근본 문제 사단이기 때문에 또 영적 문제 또 오는 거고 또 얻어올려 버리는 거예요.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미치고 안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면 모든 끝나는 거잖아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넘어져도 하나님의 뜻 자빠져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노래 팔려가도 괜찮고 누명서도 괜찮고 아무도 괜찮은 거 왜? 아버지의 뜻이 그거니까. 왜? 세계 보고 말려고 하니까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팔은 것뿐이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신분권세 가지고 살잖아요. 아버지가 주신 10가지 발판 가지고 살잖아요. 아버지가 주신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감사밖에 없는 감사밖에.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속는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마귀는 형체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난 문제가 속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마귀가 우리의 상처를 얼마나 건드리는지요. 마귀가 여러분과 나의 미움을 통해서 얼마나 잡고 있는지요. 이 마귀 걸랑이요. 그 미움이 언제 들어왔는가? 이 마귀가 그러는 걸로. 마귀가 상처 마귀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나 상처가 너무 많더라고. 근데 마귀가 그걸 잡고 계속 상처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 버리더라고. 야, 이거 마귀가 나를 이렇게 상처 가운데 빠지게 하는구나. 이거 마귀로구나 깨닫는데요. 눈물 나오더라고. 눈물 나오더라고. 왜? 너무 많이 마귀가 우리 속이니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난 그리스도 안에 만드는구나. 여자 옷으로 오셔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 구약의 피, 신약의 십자가.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왜 넣었구나. 내세 문제하고 후대까지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딴 것이 아니요. 복음 외에는 딴 것이 없다. 그리스도 말고는 딴 것이 없다. 하나님 자꾸 이 그리스도를 갖다가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는가를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성경이 누가 예수인가를 누가 그리스도인가를 정확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냥 필리핀 저 외국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 많잖아요. 그 예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누가 그리스도인가, 어떤 예수가 그리스도인가를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누가 그리스도인가를, 어떤 예수가 진짜 예수인가를 잘 깨달아야 돼.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해야 돼. 왜? 내가 마귀가 되게 쏘았구나. 이렇게 마귀가 이게 찬양을 했는데 또 내가 높아졌구나. 왜? 마귀를 높이게 만들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했구나. 내가 주인이었네. 내가 주인일 때가 너무 곤란해요. 우리는 주님의 한 번 주인이면 되는데 마귀가 자꾸만 한 번 구원 사람 영원히 구원받게 받는데 자꾸만 마귀가 주인 되려고 해요. 그 내가 주인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난 그래서 복음 필요하거나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난 그리스도면 됩니다. 이 고백 여러분 진짜로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서 마치겠습니다. 예수만 그리스도합니다.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아버지 떠난 문제, 제 문제, 마귀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12가지 문제가 왔는데 정말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내 문제, 가정 문제, 현장의 문제의 근본 원인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죄와 마귀 때문에 마귀가 하늘에도 수없이 속입니다. 근본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복음되어짐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